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왠지 그런 마음이 들지 않아요? 저 왜 그렇죠? 오늘 하나님이 은혜를 부어주실 것 같아. 내가 일주일을 어떻게 살았는지 상관없이, 내가 지금 무슨 고민을 안고 있는지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완전 차원을 달리하는 위로부터 불러주시는 그런 은혜, 하나님이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지난 월요일이 어떤 날이었냐면요, 세계 금연의 날이었어요. 금연의 날인데, 그리고 또한 여러분이 이제 최근을 살아봐서 압니다만은 이 백신 접종이 본격적으로 궤도에 오른 그런 분위기가 감지되어지죠. 그런데 여러분, 흡연이 말이에요. 흡연이 코로나 백신의 효과를 40%나 떨어뜨린다는 그런 얘기가 있어요. 그리고 감염의 위험을 몇 배나 증가시키냐면 7배나 무려 그렇게 높아지도록 한다고 말해요. 벌써 찔리는 사람들이 몇 있다 보니까 표정 보이겠네. 목사님이 와, 나를 어떻게 알고, 와, 슈퍼 망원경을 갖고 있나 막. 흡연이 코로나 백신 주사를 맞아도 항체 생성률을 42.8%를 떨어뜨린대요. 백신 맞으면 뭐 합니까? 42.8%, 거의 절반 가까이 떨어뜨리는데, 그것뿐만이 아니죠. 코로나 감염 위험이 7배나 높아진다, 그렇게 말해요. 이건 과학이에요. 이건 통계예요. 그것만이 아니었습니다. 이 바이러스가 체내에 투입되어지려면 수용체, 뭔가 이렇게 수용체가 딱 물려가지고 이제 결합되어져서 체내에 침투가 되어지는데, 이 흡연이 수용체의 양을 증가시킨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쫙쫙 빨아들인다, 그 말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공기 중에 바이러스 비말이 있다 칩시다. 막 돌아다니다 쳐요. 우리가 그걸 차단하려고 막 마스크를 쓰고, 가능하면 KF94 이상의 마스크를 쓰세요, 뭐 그런 걸 말하잖아요. 근데 흡연을 하면 어떻게 되어진다고요? KF94 이상의 촘촘한, 이건 마스크가 아니라 망을 가지고 다니면서 공기 중에는 비말을 확 걷어서, 공기 중에 있는 거 확 걷어서 다 빨아당, 쫙쫙. 왜냐하면 수용체 양이 늘어나니까 쫙쫙 빨아당기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생각이 있다면 생각해 보십시다. 이런 뉴스를 봤어요. 이해되어졌어요. 근데 왜 금연이 잘 안 되죠? 왜 잘 안 되죠? 오스카 와일드는 이런 얘기를 했어요. 나는 무엇이든지 이겨낼 수 있다. 단 하나, 유혹만 빼고. 그러니까 절제가 안 되는 거예요, 절제가. 그래서 여러분, 갈라디아 5장 22절에 보니까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는 성의 9가지 열매가 나오는데, 자, 확인 차원에서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보십시다. 오직, 시작. 오직 성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와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여러분, 이 중에 제일 인기 있는 열매가 뭘까요? 아무래도 이제 순서대로 좀 나와 있는 것 같죠. 사랑의 열매, 그죠? 그 다음에 인기 있는 게 희락의 열매, 화평의 열매, 그런 거잖아요. 자, 그럼 반대로 제일 인기가 없는 열매는 어떤 걸까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 뭐 뒤로 갈수록 오래 참음, 점점 매력이 떨어집니다. 그 다음에 자비, 양선, 충성,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온유와 절제니라고 나오죠. 그러니까 성령의 9가지 열매 가운데 제일 마지막에 소개되어 나오는 게 이제 절제, 어떤 의미에서 제일 인기가 없는 그런 열매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성령의 9가지 열매 가운데 마지막 열매가 절제로 제시된 이유가 뭘까요? 제 생각에는 앞에 있는 너무너무 좋은 열매들이 있어요. 사랑이 있어요, 희락이 있어요, 화평이 있어요, 다 좋아요. 근데 아무리 좋은 열매라도 마지막에 어떤 그릇에 딱 담겨져야 되느냐? 절제 그릇이라는 거죠. 그죠? 아무리 좋은 것도 지나치면 좀 문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사랑 좋죠, 좋은 거예요. 그런데 지나치면 그게 집착이 되잖아요. 사랑 지나치면 그게 이상하게 되어지잖아요. 변질되어지잖아요. 따라하십시다. 좋은 것일수록 절제의 그릇에 담아야 한다. 절제의 그릇에 담아야 한다. 그래서 마지막에 절제의 열매를 소개하는지도 몰라요. 그럼 마치 뭐와 똑같냐면, 스포츠카가 있다 칩시다. 슈퍼카라고 말하죠. 억수로 비싼 것만.
차 한 대 가격이 억대가 막 넘어가는 거 있잖아요. 람보르기니, 페라리 같은 그런 거죠. 한번 사진 한번 보여주십시오. 이야, 멋있다. 잘 빠졌다 진짜야. 람보르기니 2020년형 뒷모습, 뒤태도 한번 봅시다. 뒤태, 우와, 죽이지. 근데 저게 모습도 죽이는데요, 이 가속력, 순간 가속력이 100km를 올리는데 얼마 걸린 줄 아세요? 저게 여러분 예측해 보십시오. 100km를 이렇게 밟아낸다 그러면 얼마 걸릴 것 같아요? 불러보세요 여러분. 몇 초? 3초. 와, 2.9초. 그러니까 출발해서 하나, 둘, 분 100km. 하나, 둘, 세 번째 세알려야 되는데 세알리기 전에 100km. 근데 하나, 둘, 세알이면 이제 100km인데 좀 더 밟으면 어디까지 올라가냐? 350km까지 막 나가. 엔진의 성능이, 그러니까 아까 제가 뒤태를 보여줬는데 그 막 빵빵한 뒤태가 있는 게 뭐냐면 엔진 뭐 이런 것들 배기구 막 이런 거잖아요. 엔진의 성능이요 고도로 발달되어졌는데 엔진의 성능이 고도로 발달되어야 하는 것과 함께 같이 발달되는 게 있어요. 브레이크의 성능이죠. 근데 이 엔진의 성능은 브레이크 성능 안에 있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브레이크의 성능 범주 안에 엔진의 성능이 그 안에서 놀게 되어 있는 거예요. 아무리 엔진의 성능이 향상된다 할지라도 이게 뭐 리밋이 없이 그렇게 되어지는 게 아니고 언제나 브레이크의 성능, 그 브레이크의 성능 안에서 최대로 이빠이 이래야 돼요. 왜 그러냐? 소중하니까. 람보르기니가 소중하니까. 너무너무 소중하니까, 보호해야 되니까 브레이크의 기능 안에서 엔진의 성능이 발달되어지는 거죠. 그러므로 절제라는 건 뭐냐? 왜 절제를 하냐? 어떤 것을 절제하냐? 따라 하십시다. 소중한 것일수록 절제를 하는 거죠. 자, 성경을 보십시오. 여러분 구약 성경 한번 볼까요? 여러분 읽어보십시다. 잠언 25장 28절 시작. 자기의 마음을 제어하지 아니하는 자는 성읍이 무너지고 성벽이 없는 것과 같으니라. 예, 여러분 여기 보세요. 마음이 얼마나 소중해. 마음 다치면 요즘 다 큰일 나잖아요. 극단적인 선택도 하고 막 그러잖아요. 마음이 얼마나 중요해요. 소중하잖아요. 그런데 마음을 제어하지 아니한 자는 성읍이 무너지고 성벽이 없는 것 같다 그렇게 말합니다. 구약만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신약도 보면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내가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우리의 몸이 얼마나 중요해요. 우리 몸이 진짜 중요해요. 내 몸 중요하죠. 그런데 이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한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치다라는 말은 이 눈밑을 때린다라는, 눈밑을, 여기 눈밑을 때릴 정도로 엄청스럽게 제동을 거는 거예요. 정확하게 브레이크를 탁 걸어가지고 눈밑을 때릴 정도로 몸을 쳐 복종시킨다. 왜? 그렇게 해서라도 귀한 내 몸을 지키려고. 내 몸이 귀하니까. 심지어 오늘 본문은요, 우리가 읽은 본문은 성찬식의 장면이에요. 성찬식에 앞서서 지금 이렇게 성찬식을 해라 라고 주의사항을 주는데 뭘 돌보라고 말합니다. 절제 덕목을 소개해요. 자 보세요.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라고 말해요.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함부로 달려들고 덤벼드는 게 아니라 언제? 자신을 살피고 그 후에야. 그러니까 절제하라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 절제라는 주제를 오늘 다루고 있습니다만은 절제라는 것을 일반적으로 셀프 컨트롤이라고 말합니다.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요, 이 셀프 컨트롤이 제대로 잘 안 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소중한, 그 귀한 이 성찬식마저도 엉망으로 만들어 버렸던 것 같아요. 요즘은요, 교회에서 우리가 성찬식을 한다 그러면 순서에 따라서 떡을 나누고 또 잔을 나누고 그렇게 합니다만은 이 당시에는 교인들이 함께 모여가지고 식사를 하죠. 성찬식이 식사인가 좀 이상하게 생각할 수 있는데 식사를 합니다. 그렇게 같이 식사를 하다가 어느 정도 무르익으면 그 다음에 성찬식을 하는 거죠. 예수님이 하셨던 것과 똑같은 거예요. 예수님이 성찬식을 한 게 아니죠. 제자들과 함께 식사를 했죠. 식사를 하다가
이제 시간이 되어서 떡을 나누면서 이 상징적인 의미, 잔을 나누면서 이게 어떤 의미다? 성찬식을 진행하셨죠. 그러니까 애찬과 함께 그 다음에 성찬이 겸하여서 진행되어졌던 것이 이 당시의 성찬식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뭐 다른 초대교회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가난한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리고 노예 출신의 어떤 그런 참 딱한 성도들이 꽤나 있었어요. 그러니까 항상 어떻게 했어요? 항상 굶주려 있죠. 항상 배가 고파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일주일에 한 번 아니면 일주일에 몇 번 이렇게 교회에 참여하면, 예배 참여하면 거기서는 마음껏 이렇게 이렇게 식사를 하는 거죠. 식사를 하는, 그게 참 낙이었어요.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주일날 국수를 못 먹어가지고 낙이 사라졌다는 사람들도 있잖아. 교회 국수 그거야 그립다, 그런 분도 꽤 있죠. 이게 어느 정도 이해할 만해요. 그러니까 그 애찬에 많은 사람들이 함께 참여를 했겠죠. 여기까지는 아무 문제가 없어요. 뭐가 문제되겠어요? 함께 예배드리고 함께 식사에 성도들이 함께 교제하는데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교인 숫자가 점점 늘어나면서 부작용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먼저 온 사람들이 와서 좀 기다리는 거예요. 기다리죠. 이제 같이 다 오면 같이 식사하십시다, 우리 함께 기도하고 식사를 시작하십시다, 이렇게 기다렸는데 배가 고프니까 못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온 사람들이 먼저 식사를 시작해. 참지 못하고 먹어. 절제가 안 되는 거죠. 그리고 먼저 온 사람들이 막 실컷 먹어버려. 나중에 온 사람들이 먹을 것이 없는 그런 상황이 벌어져요. 서로 마음이 상한 거예요. 식후에, 그 다음에 식사를 하고 난 이후에 뭐를 해야 되는데? 성찬식을 가져야 되는데, 성찬식을 갖기 전에 이미 마음이 상해. 그리고 이 당시에는 뭐 캐러링이라고 하나요? 자기 음식을 조금씩 가져와서 파티처럼 하는 그런 식사가 좀 유행했는데, 좀 집이 괜찮은 사람은 좀 뭐 넉넉하게 또 귀한 음식을 가져왔지 않겠습니까? 이건 내가 가져왔다고 가난한 사람은 빈손으로 왔을 수 있잖아요. 천대하는 이상한 일이 벌어서, 그래서 성경에, 아니 성찬식을 가르치는 이 성경에 이런 희한한 대목이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가 고린도전서 이 11장을 읽을 때마다, 성찬식 때마다 인용이 되어지는 잦은 인용 구절입니다만은, 이런 구조는 빼놓고 성찬식 때 인용되어지는 것만 쏙쏙 빼서 읽으니까 잘 몰라서 그런데 이런 백그라운드를 가지고 있습니다. 희한한 대목이에요. 여러분 읽어볼까요? 같이 시작. 그런즉 너희가 함께 모여서 주의 만찬을 먹을 수 없으니 이는 먹을 때에 각각 자기의 만찬을 먼저 갖다 먹으므로 어떤 사람은 시장하고 어떤 사람은 취함이라. 이해가 됐어요? 지금 성찬식을 가르치는 본문에 식사 얘기를 하고 있는, 얼마나 기가 막혀요. 주님의 십자가를 기념하고 참 신앙을 고백하는 그 성찬 자리에 이 절제가 안 되니까, 셀프 통제, 자기 통제가 안 되니까 막 허기를 허겁지겁 때우는 식으로 막 그 자리를 변질시켜 버린 거예요. 바울이 하도 속이 상해서 그 다음 뭐라고 말하냐면, 그런즉 내 형제들아, 먹으러 모일 때에 서로 기다리라. 이런 무슨 유치원생을 데리고 얘기하는 것도 아닌데 이런, 기다려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성찬으로 모였거든 서로 뭐 하라고요? 기다리래요. 절제하고 기다릴 줄 좀 알아라. 차라리 먹기를 탐할 것 같으면 아예 어디서 먹으라고 지금 호통을 치냐면, 자 읽어볼까요? 만일 시작. 만일 누구든지 시장하거든 집에서 먹을지니. 절제를 못하고 기다리지 못할 것 같아, 집구석에서 혼자 먹어라. 만대용으로 호통을 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이 지금 왜 이렇게 호통을 치죠? 아니 그 음식 먼저 먹은 거 좀, 그게 뭐라고? 그것도 내가 가져와서, 각자 좀 가져와서 그렇게 식사를 했으니까, 아니 내가 가져온 건 내가 먼저 먹는 게 그거 뭐 그리 대수라고. 배고프면 먼저 먹을 수도 있지. 기껏 준비해 놓은 것 다 먹어 치워가지고 아까워서 그러나? 아니죠. 절제가 안 되면 소중한 것을 망치는 거예요. 더 귀한 것을 망쳐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요, 인류에게 죄가 들어오게 된 것도 다 이 문제 아닙니까? 하하가 그 금지된 선악과를 보고 어떻게 했다고요? 자,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더라. 우리는 이걸 보고 아담과 하와가 유혹에 빠졌다 그렇게 말합니다. 유혹에 빠진 건 맞아요. 근데 유혹에 빠지기 전에 더 자세히 살펴보면 결국 뭘 못한 거예요? 절제를 못한 거지. 셀프 컨트롤을 못한 거예요. 절제를 못하니까 그렇게 소중한 하나님과의 이 언약 관계, 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뜨려 버리는 거예요. 자기만 범죄했나? 자기만 범죄하고 끝났나? 그게 아니잖아요. 이게 원죄가 되어졌잖아요. 그래서 오고 오는 모든 세대, 여러분의 자녀 손손이 모든 세대가 이 죄를 뒤집어 쓰도록 그렇게 만들어 버렸잖아요. 여러분, 헬라 사람들은요, 반드시 지켜야 될 4대 동목을 얘기하는데 지식이 있고 또 용기를 얘기하고 정의를 얘기하고 그 다음 네 번째가 뭐냐? 절제를 얘기합니다. 그 당시에 아테네 청년들은 어른들에게 항상 이 두 가지를 이렇게 교훈을 받았대요. 뭐냐면 너 자신을 알라. 그래서 소크라테스가 이걸 인용해서 너 자신을 알라 얘기하는 거예요. 너 자신을 알라. 그 다음에 두 번째, 늘 이 아테네 어른들은 청년들이 뭐라고 말했냐면 너 자신을 다스려라. 너 자신을 알고 그 다음에는 다스려라. 이 말은 뭐예요? 절제 미덕을 갖추라 그 말인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소중한 것일수록 귀한 것일수록 이 절제 그릇에 담아낼 수 있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성례 9가지 마지막에 절제 꽉 박아놨잖아요. 마지막에 그냥 마침표로 꽉 찍는 것처럼 절제니 이와 같은 것을 막을 사람이 없다 말하고 있는 이 말씀 마음에 새길 수 있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소중한 내 건강을 지키고 싶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절제하세요. 코로나 상황 속에 마스크 열심히 쓰고, 교회에서 맨날 강조하잖아요. 코부터 아래 턱까지 정확하게 밀착해서 다 하세요. 대충 막 이래 걸치고 그래 하지 마세요. 아니 이게 뭐 어렵다고 그걸 못해요? 내 건강 소중하니까 절제하는 거죠. 금년 그럼 뭐라고 미련에 남아 합니까? 우리가 이 고생을 하고 있는 코로나 바이러스를 뭐라고 그 흡연이 쫙쫙 빨아당긴다잖아. 한 번 풀 때마다 근방에 있는 모든 바이러스를 다 빨아다녀. 끔찍해서라도 안 되지. 소중한 내 가정 지켜야 되잖아요. 그러니 절제하죠. 음력이 잃어도 절제하는 거죠. 주님의 교회 평화 여러분 지키고 싶어요? 자신을 절제하세요. 하고 싶은 말도 절제하고 내 주장 내 고집도 절제하는 거예요. 절제하는 법을 배울 수 있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왜요? 이유가 중요하잖아요. 소중하니까, 귀하니까. 자, 그러면 정말로 왜 절제해야 되는가? 절제 이유 한번 따라할까요? 진짜로 필요할 때, 진짜 필요할 때, 진짜 필요할 때, 진짜 필요할 때 쓰기 위해. 여러분, 우리가 절제라고 말하면 우리가 어떤 선입견이 있냐면 뭘 안 하는 것, 못 하는 것, 뭐 이렇게 좀 부정적인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뭐 절제가 안 하는 건 맞아요. 부정적인 건 맞아요. 근데 절제가 다 그런 것만인가? 아니죠. 절제는 뭘 못하도록 하는 것, 그게 목적이 아니고요. 사실은 절제는 안 하기 위해서라기보다는 더 잘하기 위해서인 거죠. 결정적인 순간에 힘을 써야 할 때, 진짜 필요할 때 힘을 집중하기 위해서 절제를 여러분, 댐을 왜 만듭니까? 우리가 생각하기에 댐 짓지 말고 그 건설비 뭐 아껴가지고 뭐 다른 데 쓰고 시원하게 강물을 흘려보내면 얼마나 좋아요? 왜 댐을 만들죠? 다시 말해서 왜 절제하죠? 정말 필요할 때 쓰려고. 딱 가둬뒀다가 진짜로 요긴할 때 필요할 때 쓰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고린도 교회는요, 막무가내로 막 절제 없이 먹고 마시다 보니까 결국 어떻게 됐냐? 여러분 22절 또 읽어볼까요? 여러분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먹고 마실 집이 없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기고 빈궁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느냐? 예, 오늘 지금 성찬식을 가르치고 있는 이 본문이 이런 구절이 있다니까요. 너희가 먹고 마실 집이 없냐? 너희가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기고 빈궁한 자를 부끄럽게 만들었다.
그러니까 정작 가난한 사람들이 오니까 애찬 식사는 고사, 그거 남지 않는 건 고사하고 성찬도 못해. 나눌 떡이 없는 거야. 나눌 포도즙이 없는 거야. 아니, 절제를 못하니까 정작 교회가 교회답게 반드시 해야 될 그 일을 못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그리스도인은요, 제가 누누이 말씀드려요, 누릴 수 있다고 다 누리며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할 수 있다고 다 하며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절제할 줄 알아야 돼요. 왜? 정말로 필요할 때 쓰기 위해서인 거죠. 아멘이십니까? 아멘.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 나라를 위해 써야 할 때 쓰기 위해서, 영혼을 살리는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 써야 할 때 쓰기 위해서, 그게 물질이든 그게 은사든 내 시간이든 절제할 줄 아는 사람, 그 사람이 진짜 그리스도인인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 그리스도인은요, 요즘 같은 코로나 시대에 개인의 삶을 더욱 절제하죠. 왜? 정말로 소중하고 필요한 예배가 방해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딱 절제하죠. 주중의 삶을 절제를 딱 하죠. 제 얘기를 하면요, 실은요, 제가 어제 목요일날 반드시 참석해야 될 교계 회의가 있었어요. 벌써 몇 주 전부터 참석 여부를 확인하고, 몇 주가 뭡니까? 몇 달은 됐을 거예요, 그죠? 그래서 제가 참석합니다, 꼭 있어야 될 자리에서 참석합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지난주였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주에서 며칠 전이었죠. 화요일 날 여기서 이제 기도를 하는데 말이에요, 나중에 알게 되어졌어요. 이 회의가 오후에서 시작되어진다 그래서 저는 생각했죠. 성도들에게 일절 마스크 내리는 일이 없도록 하라 그랬으니까, 이제 점심 식사는 하고 모이는구나, 서울에서 회의였거든요. 하고 모이는구나, 그러면 이제 저녁 전에 회의가 끝나니까 마스크 내릴 일은 없겠구나 라고 해서, 예, 괜찮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나중에 소식을 들고 보니까 이 회의를 다 마치고 저녁 만찬이 계획돼 있대요. 그게 딱 부담이 되잖아요. 마스크를 내려야 되잖아요. 근데 제가 참석한다고 선양은 했어요.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근데 화요일 날 새벽에 기도하는데 말이에요, 여기 앉아서 기도를 하는데 계속 부담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다가 부담이 되는 것은 성령의 감동일 때가 많잖아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정중히 양해를 구했죠. 참석하지 않는다고. 그 이유를 안 물어보니까 다행이에요. 만찬 때문에 제가 안 간다 이렇게 얘기는 못 하는데, 하여튼 정중히 제가 못 갑니다 그렇게 전달을 했습니다. 왜요? 제가 회의에 참석하는 거 중요합니다. 만찬을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반드시 참여해야 되는 교계 회의에 참여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근데 제가 판단하기 훨씬 더 중요한 게 뭐예요? 제가 자유롭게 이 강단에서 마음껏 말씀을 증가할 수 있는 거, 그건 더 소중하니까. 그건 나만이 할 수 있는 거니까, 누가 대신할 수도 없는 거니까. 나를 순전하게 깨끗하게 잘 지켜내가지고, 그죠? 코로나 검사도 하고 백신 주사도 맞고, 이제 나 2차 접종 이제 곧 있으면 맞습니다. 저는 완전 풀이, 완전 덤벼, 그냥 아무나 덤벼. 그냥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뭐예요? 나를 순전하게 딱 지켜서 어떻게 해요? 내가 정말로 힘을 쓰고 정말로 외쳐야 될 이 강단 지키기 위해서. 아멘이십니까? 아멘. 여러분, 물질도 마찬가지예요. 이런저런 필요가 있어요. 다 쓰임새가 있어요. 그런데 절제를 해요. 왜 절제를 합니까? 정말로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예물을 잘 드리려고, 11조 안 떼먹으려고, 제대로 드리려고. 따라하십시다. 절제는 낭비되지 않는 힘이다. 낭비되지 않는 힘이다. 한 번 더, 절제는 낭비되지 않는 힘이다. 낭비되지 않는 힘이다. 자, 그러면 우리만 그렇게 하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쫄아붙이나? 우리만 그렇게 하나? 아니죠. 우리 주님도 이미 그렇게 사셨어요.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5,000명을 먹이는 기적을 베푸셨잖아요. 사람들의 막 눈이 막 뒤집혔지. 우와, 슈퍼스타 나왔으니까. 그 예수님이 억지로 붙잡아가지고 그냥 임금 삼으려고 그렇게 했어요. 근데 예수님이 사람들이 그렇게 열광하니까 어떻게 반응하셨냐? 절제를 딱 하세요. 어떻게? 요한복음 6장 15절 여러분 읽을까요?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 가시니라. 아멘. 저 같았으면 막 좋다고 덩달아 막 춤추면서 뭐 붕붕붕붕 떠가 하늘 위로 막 올라갔을 것 같은데 예수님 그렇게 하지 않아. 딱 절제를 해요. 왜 그렇게 했냐? 지금 이 땅에서 임금 노릇한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십자가를 지는 게 더 중요하니까. 십자가를 지고 온 인류의 구세주가 되는 게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진짜 힘을 써야 할 때 그때 힘을 쓰기 위해서 딱 절제하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절제 없이 마음대로 먹고 마시는 것, 절제 없이 사는 것이 뭐라고 성경이 얘기하느냐?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자, 제가 읽었습니다.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너희 중에 약한 자,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도 적지 아니하니 절제하지 않고 낭비되는 물질, 낭비되는 시간, 낭비된 인생, 이 모든 것이 뭐라고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다. 죄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요즘 시대는 우리를 너무 막 속여. 요즘 시대는요, 절제를 미덕으로 가르치기보다는 방종을 미덕으로 가르칩니다. 얼마나 막 나가느냐에 따라서 막 인기가 있죠. 노래 하나를 작곡을 해도 뮤직비디오를 하나 더 찍어도 얼마나 막 나가느냐, 얼마나 막 섹스 어필하게 막 야하게 노골적으로 서로 막 경쟁을 하다시피 막 그렇게 해요. 남녀 간의 데이트를 해도요, 애틋함이라든지 그 순전한 애정이라든지 이런 걸 나누기보다 어떻게 해요? 확 육신이 끌리는 대로 뭔가 어떤 풋풋함이 느껴지는, 서로에게 설렘이 있고 진심이 느껴지는 그런 데이트보다 어떻게 해요? 노래 가사처럼 갈 때까지 가보자 마까짓건 확 그냥 그게 오히려 쿨하대, 그게 멋있대 라고 가르치는 시대를 살고 있죠. 그러면서 절제는 굉장히 고리토분한 것이고 저 멀리 집어 던져라 그런 식으로 하고 싶은 대로 살아라 그렇게 외치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세상은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는 우리의 인생이 싸구려가 아닙니다. 그렇게 저급하지가 않습니다. 우리 인생이 천박하지가 않습니다. 우리의 삶은 품격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이 된 줄 믿습니다. 아멘. 수준이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축적해 놓은 이 절제의 힘을 가지고 정말로 소중한 것을 지키는 거예요. 정말로 귀중한 것을 지키는 것, 그런 고품격의 삶이 저와 여러분의 삶인 줄 믿습니다. 세상이 어떻게 흉내를 낼 수 있어? 흉내 못 내지. 따라올 수가 없지. 또 하나, 절제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 따라하십시다. 성공적인 인생을 위해. 성공적인 인생을 위해. 여러분, 오늘 같은 고린도전서에 바울이 뭐라고 권면하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렇게 말해요. 이기기를 다투는 자다 모든 일에 절제한다. 이 뒤집으면 뭐예요? 절제하면 이긴다 그 말이잖아요.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한다. 뒤집으면 절제하면 이긴다, 승리한다, 성공한다 그 말인 거예요. 여러분, 절제의 힘이 얼마나 대단하냐면, 인생을 실제로 성공적으로 이끄냐면, 여러분 이미 실험을 통해서 입증이 되어졌어요. 제가 한때 소개한 적이 있는데 마시멜로 실험이라는 게 있어요. 미국 스탠포드 대학의 워터 미셸 박사가 아이들을 대상으로 그 유명한 마시멜로 실험을 했죠. 이 실험 어느 정도 아시죠? 마시멜로는 아시죠? 마시멜로? 요즘 한국에 이제 많이 소개돼서 알잖아요. 그 왜 초코파이 이렇게 파이 사이에 겹쳐 있는 흰색 그 달콤한 한 겹으로 되어 있는 거, 그게 마시멜로인데, 이게 한 겹 정도가 아니라 실은 이제 미국적인 상황이에요. 미국 스탠포드 대학의 교수가 이제 실험을 한 거니까 이렇게 덩어리로 있는 그게 마시멜로 과자가 있습니다. 푹신푹신하죠. 근데 이걸 4살배기 아이들의 손에 다 쥐어줬어요. 눈이 뒤집히죠. 그런데 이 아이들에게 이 마시멜로를 하나씩 주고는 15분간 이 마시멜로를 먹지 않고 참으면 상으로 하나를 더 준다라고 그렇게 했어요. 여러분, 이게 이제 문화를 이해해야 그게 뭐 어떤 의미인지를 알 수 있는데요.
미국에는요 파크에서 뭐 스테이크 굽고 그러면서 이제 피크닉 문화가 좀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어디든지 간에 스테이크 굽고 그 다음에 이제 디저트 먹고 뭐 이런 문화가 있는데, 캠핑을 즐기고 그런 문화가 있는데, 이 마시멜로는 뭐냐 하면 뭐 디저트의 기능도 하면서 뭐 여러 가지 애들에게 추억이 돼요. 그래서 이제 꼬챙이가 있죠. 제가 미국에 살 때는 그 뭐죠? 그 세탁소에서 그 옷걸이, 철사. 미국의 옷걸이는 이게 코팅이 잘 안 돼 있거든요. 거기 이제 뭐 페인트로 이렇게 안 돼 있어. 그러니까 그냥 철사야. 그걸 이제 펼칩니다. 그럼 꼬챙이를 만듭니다. 그리고 마시멜로 덩어리를 이렇게 꼽아서 스테이크를 다 하고 난 이후에 잔불이 남아 있잖아요. 거기 이제 차콜이라고 말하는데, 또 뭐 숯불, 우리 같으면 숯불 같은 게 남아 있어. 그 이제 남은 잔불에 그걸 이렇게 넣어서, 꼬챙이를 넣어서 이렇게 구워서 이렇게 뱅뱅 돌려요. 그럼 여기에 살살살살살 구워져. 여기 마시멜로 같다. 이야, 요게 마시멜로네. 여기 꼬챙이 끼웠네. 이걸 살살살살 돌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여기 흰색 이 마시멜로가 불에 살살살살 구워져요. 그럼 이제 불 조절 잘못하면 타기도 하죠. 그리고 노릇노릇하게 구워, 아무 상관이 없어. 그렇게 해서 그걸 굽는 동안 그 뭐라는 그러네, 불멍을 때리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딱 불멍을 때리고 그렇게 딱 이제 끄집어내잖아요. 그러면 딱 끄집어내면 이게 이제 살살살살살 녹고 있는데, 이걸요 후 불어요. 입김으로 후 불면 순식간에 이 표면이 딱 온도가 떨어져. 희한해. 그게 딱 떨어져요. 딱 떨어지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 겉에 딱딱하게 굳은 그 마시멜로를 이렇게 잡고는 이렇게, 이거 빼면 되나? 싹 잡아 당기면, 이거 안 되는구나. 싹 잡아 당기면 딱딱하게 굳은 겉이 무슨 컵처럼 싹 빠져. 안에 남은 것이, 마시멜로 남은 게 쫀득쫀득한 게 있죠. 그걸 이렇게 먹는 거예요. 그게요, 미국적인 상황에서는 그게 아이들에게 엄청난 추억이에요. 맛도 있지만 달콤하고 이런 게 엄청난 추억이에요. 이걸 했다는, 이걸 그 마시멜로를 꼬챙이 끼워가지고 주면서, 자 15분간 먹지 않으면, 참으면 상 한 개를 더 주겠다고 했어요. 마음대로 먹어도 되는 거. 근데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실험에 참가한 3분의 1은요 15분을 못 참고 다 먹어 치워버렸어. 그래. 애들이 참는 게 신기하지. 근데 3분의 2가 15분을 끝까지 참고 하다가 이제 하나를 더 받아가지고 이제 마실러를 먹었죠. 근데 이 실험이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요, 14년 후에 아이들의 미래를 조사했죠. 완전히 다른 인생을 사는 거예요. 눈앞에 이 마시멜로를 먹어치운,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절제를 못한 이 아이들은 어떻게 됐냐면, 짜증을 내는, 아주 사소한 일에도 곧잘 싸움에 말려드는 그런 아이들로 자라는, 절제에 성공한 아이들은요 일단 스트레스 관리가 되어지는 겁니다. 사회성이 뛰어나게 되어져요. 뛰어난 청소년으로 자라나고 있었어요. 근데 더 중요한 것은, 우리는 뭐 사회성 이런 별로 관심이 없어. 스트레스 뭐 해소 별로 관심이 없어. 스트레스 오락 한번 해보라, 그냥 한번 막 싸뿌라 막 이렇게 하는데 우리는 별로 관심이 없고, 늘 성적을 얘기해야 감동이 돼요. 성적. 여러분, 미국에는 이제 대학 가려면 SAT를 쳐야 되잖아요. 이 당시에 실험을 할 때 SAT 만점이 2,400점이었는데 지금은 1,600점이 만점입니다만은, 2,400점이 만점인 그 시대에 절제를 잘하는 아이와 절제를 하지 못했던 아이가 점수 격차가 평균 210점. 그러니까 100점 만점으로 돌리면 어떤 아이는 80점을 맞는데 어떤 아이는 90점이야. 똑같이 절제하는 아이들은 그냥 90점, 절제 못하는 아이들은 그냥 이유 없이 80점. 그래서 마시멜로 실험을 끝내고 난 이후에 그 14년 후의 결론이 뭐냐? 절제는 인생을 성공으로 이끈다, 그 말인 거예요. 동의하십니까? 아멘이 되십니까? 여러분, 인생에 성공하기를 원하세요? 지금이라도 안 늦었어요. 지금이라도. 나는 마시멜로 시험에 참여한 4살 배기가 아닌데 괜찮아요. 절제하는 법을 지금이라도 배울 수 있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아이들에게도 절제하는 법을 가르치는 거예요. 여러분, 코로나가 우리를 힘들게 하는 건 맞아요. 근데 코로나가 우리에게 주는 유익도 있어요. 어떤 유익이 있어요? 절제를 배우지. 강제적으로 배우는 거예요. 기대하기는 우리 아이들 가운데 막 억지로 마스크를 그냥 쓰는 게 아니라, 이번 기회에 절제를 배우는,
마시멜로 씨름을 기억해서라도 인내심을 길러내고 자기 절제를 길러내는, 그래서 시대를 이끄는 인물들이 여러분의 가정에서 배출될 수 있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청년들 마음대로 못해서 막 짜증 나잖아요. 카페도 마음대로 못 가고. 다 가나? 내만 못 가고 있나 지금 등심이처럼. 마음대로 못하고 그걸 막 짜증내는 게 셀프 컨트롤의 기회로, 난 인내심을 지금 배운다, 절제력을 키운다. 그러면 똑같은 코로나의 시간을 보냈지만 한 사람은 탄식의 시간을 보내지만 한 사람은 이건 뭐 제자 훈련 이상으로 훈련의 시간을 보내는 거예요. 할렐루야. 또한 여러분, 코로나 덕분에요, 코로나가 나쁜 것도 있지만 유익도 있다 그랬잖아요. 서울시를 기준으로, 뭐 서울이 맞으면 대한민국 전체 맞는 것 같아요. 성인 남성의 흡연율이 역대 최저로 떨어졌어요. 듣던 중 반가운 소식이야. 얼마냐? 28.9%로 역대 최저로, 이 통계를 조사한 이후로 코로나 이때에 최저로 떨어져서 30%도 안 돼. 혹시나 아직도 이 문제를 여기에 해결하지 못한 분이 계시다면 부끄러워서라도, 아니 흡연율이 지금 채 30%도 안 된다고 말하는데, 아니 대다수인 이 70%에 못 끼고 그 30% 아직 껴가지고 막 아직도 뒷골목, 담배 풀 수 있는 뒷골목 어디 컴컴한 데 찾아다니고, 쪽팔려서라도, 내 자신을 향해서 부끄러워서라도, 자존심이 상해서라도 절제에 성공할 수 있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코로나 때문에 막연하게 답답해하지 마시고 자기를 셀프 컨트롤하는, 선용할 수 있는 하나님의 종들 될 수 있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절제가 단순히 성공적인 삶을 이끄는 전도로 성경이 말하지 않습니다. 성적 잘 낸다 그렇게만 말하지 않습니다. 베드로전서 읽어볼까요? 자, 여러분 읽을게요. 세상에서 시작.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아멘. 자, 여기 보니까 신성한 성품 되어 있는데 이게 원래는 신의 성품이에요.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럼 뭐가 신의 성품에 참여하냐? 조금 밑에 나오면 이렇게 설계가 되어 있어요.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에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하면 우리가 어떻게 된다고요? 신의 성품에 참여한다. 할렐루야. 그래서요, 저는 정말로 지금 생각해서 감사하게 생각하는데, 한국교회 선교 초창기에 말이에요, 청교도 신앙의 어떤 청교도적인 신앙의 백그라운드를 가지고 있는 이 선교사님들이 한국에 많이 와서 이제 복음을 전했잖아요. 그때 조선의 상황 속에서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 담배와 술이 엄청나게 장애물이 된다라고 해서 금연을 가르쳤죠. 금주를 가르쳤습니다. 이걸 신앙의 문제와 아주 밀접하게 가르쳤었습니다. 절제의 미덕을 가르쳐 주셨다라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그걸 해보자는 거예요. 그게 뭐가 된다고요? 인생을 성공적으로 이끄는 절제뿐만 아니라 신의 성품에 참여하도록 한다, 그 말인 거예요. 할렐루야.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만일 오늘 이 메시지를 들었는데도 귓등으로 듣고 무시하고 지나가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디모데후서에 보면 말세의 징조들을 얘기하거든요. 자, 읽어볼까요? 어떤 징조라고 말하냐면, 너는 시작.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자, 아직도 여러분이 절제를 굉장히 고리타분한 기독교적인 윤리다, 그 정도로만 생각한다면, 실은 뭐 살고 싶은 대로 있는데 그걸 못 살도록 하는 옥죄는 것이다, 그런 생각을 바로 아셔야 돼요. 절제하지 못하는 건 쿨하게 사는 게 아니에요. 개성 있게 사는 것이 아니에요. 그건 뭐냐? 말세의 징조대로 사는 거야. 하나님의 자녀란 사람들이. 이거는 진짜 자존심 상하는 일이지. 우리 어떤 사람인데 말세의 징조를 따라서 그대로 꼽다시 따라서 살아줄 수가 있어요?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뭔가 소중한 것이 있어요? 귀한 것이 있어요? 귀한 것일수록 절제 그릇에 담아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의 젊음이 귀하잖아요. 우리 청년들, 앞으로 여러분이 맞이할 신부가 너무 귀하죠. 여러분의 아내가 너무 귀하죠. 귀하기 때문에 여러분의 성을 절제의 그릇에 담는 거죠. 정말로 귀하기 때문에 아름다운 순결을 다 지켜서 내 아내에게 선물하는 거죠. 내 남편에게 선물하죠.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성결한 자녀가 태어나는 거죠. 경건한 자녀가 태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잘 절제했다가 낭비되지 않는 힘으로 꼭 필요할 때 쓰임 받을 수 있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셀프 컨트롤, 절제할 줄 알므로 성공적인 인생,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 될 수 있기를 한 번 더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